오늘 잘 들으세요. 적을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새겨 듣고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 그릇 준비 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한 아들 디모데에게 비유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지는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료에 따라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종류가 있겠지요. 용도에 따라 귀히 쓰는 것이 있고 천히 쓰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이런 귀한 그릇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첫째는 깨끗한 그릇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뜻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22절에도 또한 너희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합병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 좋은 그릇이라도 그 그릇이 더러우면 귀하게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뚝배기라도 깨끗하면 주인이 쓴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또 잊을 수 없는 것은 논산 훈련소에서 신병 훈련을 받을 때입니다. 고된 훈련을 받고서도 식사 때가 되면 모두 초하나같이 내음만 하여 돌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부 플라스틱 그릇인데 전부 때가 꼬질꼬질 묻었습니다. 누런 때들이. 근데 그 중에 A급 식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서로 차지하려고 돌진하는 겁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A급 식기 몇 개 있는데 그걸 서로 차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썼던 녹그릇 주기적으로 닦아줘야 됩니다. 어린 시절을 봤는데 시간이 흐르면 때가 낍니다. 그 당시에는 화공약품이 없으니까 기아 조각을 부수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치프로 그 녹그릇을 닦습니다. 그러면 노랗게 빛이 납니다. 사실 그 그릇이 좋은데요, 요즘 쓰는 분이 없죠.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계속 쓰지요. 내가 아무리 비단같이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태산 같은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인격의 그릇이 더러워지면 지저분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그릇을, 인격의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야 됩니다. 양심의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러운 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첫째는 불의한 음식을 거절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이 주는 산의 진미라 할지라도 우상 앞에 절한 음식이 기꺼이 거절했습니다. 오늘 또 먹어서 안 될 음식이 있죠. 내 마음과 내 인생을 더럽히는 것들이 있죠. 술, 담배, 요즘 심각한 마약, 이런 내 마음과 내 인생을 더럽히는 음식을 거절해야 됩니다.
불의한 재물을 거절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주는 금은보화와 값진 재물을 기꺼이 거절했습니다. 창세기 14장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을 실 한 오라기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나를 부욕해 했다는 그 말 듣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거절했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재물이 좋아도 내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라면, 더럽게 하는 것이라면 그 기꺼이 거절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재물 때문에 형제의 의리도, 친구의 의리도, 부모 자식 간에도 등지고 그 재물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불의한 이성관계를 거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당한 관계 외에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시대에 있기 때문에 성을 상품화하고 있고 미화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단호하게 그 모든 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토록 강하게 유혹해도 기꺼이 거절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을 보면 연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이성관계 끊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불의한 명예를 거절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명예욕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명예는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욕심으로 그 명예를 얻기 위해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는다면 기꺼이 거절해야 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애굽의 그 모든 부귀 영화를 기꺼이 거절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자기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선물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거절해야 할 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믿음으로나 깨끗하게 자기를 관리합니다. 식당에서 깨끗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 불로 소독하고 물로 깨끗이 씻어내듯이 오염된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씻어내고 성령의 불로 소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거룩하게 다듬어 가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내가 더러워졌다면 주의 보혈로 씻는 겁니다.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우는 겁니다. 깊은 회개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할까요? 돈이 없어입니까? 권력이 없어입니까? 지식이 없어입니까? 아닙니다. 내 자신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권능을 행하며 주의 일을 했지만 그의 심령이 병들고 회개하지 않을 때 사랑하는 스승을 팔아넘기고 악한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최후의 비참하게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또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그릇을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끗하게 내 자신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오늘 공산주의가 많이 무너졌지만 한때 공산주의가 횡행할 때 그들의 목표는 무엇인가? 첫째는 청년들을 타락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종교를 멀리하게 하는 것이고, 셋째는 성적인 것에 파묻혀 살게 하는 것이고, 넷째는 정신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고, 다섯째는 사치풍조를 조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귀의 수법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욱 내적으로 우리의 심령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며 흠이 없게 만드는 일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내 인생을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의 쾌락에 노출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윌리엄 부스 대장은 앞으로 기독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기자들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기독교는 성령 없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예수 없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거듭남이 없이 구원을 선포하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지옥 없는 천국만 말하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의 그릇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고 주의 긍휼하심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죄를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철저하게 내 자신을 바로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집니다. 두 번째로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2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겠지요. 그러면 오늘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같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주의 뜻을 이루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첫째는 순종하는 그릇입니다. 예레미야 18장에서 말씀은 토기장의 비유에서 보여준 것처럼 질그릇 같은 우리를 창조하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맡겨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빚어주신 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 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순종의 그릇으로 만드세요. 철저하게 순종하세요. 어릴 때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고집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건 저주입니다.
우리 아이들 자유롭게 키운다고 만들어 버려도 보세요. 그 아이 망칩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며 키워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순종하는 훈련을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모두가 순종의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시작부터 잘해야 됩니다. 제도에 가면 분재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갔다 왔는데 좋은 분재일수록 어릴 때부터 잘 따습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랑몰랑 할 때 그때 순종하는 그릇으로 키워야 됩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초대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가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순종을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3대 순종이 있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습니다. 독자 이삭을 모레아 산에 바치려 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명령했을 때 그래도 자기 품에서 난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내어 쫓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귀하게 보셨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언제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순종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내가 아직 순종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복을 받는 것도 순종이었습니다. 부름 받을 때에도 부활하여 다시 부름을 받을 때에도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기에 만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부름 받고 수제자로 잘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무시했지만 순종 하나는 끝내주었습니다. 그물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돈 버는 것을 버리고 그냥 대책 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저도 오래 목회하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 순종이 나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쓰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성경의 기적을 보면 하나같이 순종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가나 혼인자체의 기적도 모두 순종을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아래의 토레 박사는 말했습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 권능을 받는 데는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절대 순종이다. 헨리 드러먼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위대한 도구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도구가 있다. 이것으로 우리는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없이는 인간의 노력은 헛수고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린아이도 가질 수 있으며 또 어린아이도 사용할 수 있다. 이 도구의 이름은 순종이다. 터툴리아는 나는 불합리한 거로 믿는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순종은 불합리를 뛰어넘는 성숙입니다.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고 철학적으로 설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나는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는 들린 게 없고 손에는 잡힌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오늘날 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 순종한 자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된 희생의 복음이듯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역시 희생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뭡니까? 나를 부인하고 희생하며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다이제스트 잡지에 글을 기록하면서 참된 지도자는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거미처럼 자기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거미줄같이 올무를 쳐놓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이 사회에 없어져야 할 송초기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개미처럼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그야말로 있으나 만한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셋째는 벌꿀처럼 열심히 일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벌꿀과 같이 희생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릇입니다. 일본이 낳은 성자여 신학자인 가가와 토요코 선생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폐결핵으로 죽게 되었는데 어느 날 전도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저선 사슬을 넘어서는 책을 보면 고베의 빈민굴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사회사업을 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가가와 선생을 일본 수상으로 세울 생각을 했지만 그는 거절하고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중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또 그의 기념가에는 그가 남긴 사랑, 헌신, 희생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그분의 삶의 정신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릇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릇입니다. 셋째는 충성하는 그릇입니다. 자기의 맡겨준 일을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칭찬과 더불어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골짜기에 목동으로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습니다. 요사도 모세를 도와 최선을 다하며 잘 이인자로 충성을 다했기에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주대중 경호실장이 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에는 매일 오전 9시 업무 개시 5분 전에 공간을 연상케 하는 경호원의 노래가 스피커를 통하여 울려 퍼진다고 합니다. 내 조국 지켜나갈 영광스러운 우리가 굳건한 방패되어 무궁화 지키는 보람에 산다. 특수무술을 입기는 경호원들은 아침마다 목욕 재개하고 속까지 깨끗이 갈아입은 다음에 머리 손질과 옷 매무새를 반듯하게 정리하고 현관에 놨습니다. 최악의 경우 언제나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삽니다. 가상의 대통령이 움직이고 어느 지점에선가 대통령의 위협이 가해질 때 그 순간 동행하는 수많은 경호원이 일제히 비호처럼 몸을 날려 대통령을 보호합니다. 그들은 0.0001초에 그 순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초계처럼 버리는 태도를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키는 데 이렇게 생명을 내어놓고 충성한다면 주님 나라 위해서 내 생명 내어놓고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맡은 자에 구할 것을 충성을 해야 했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맡겨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세 번째로 선한 일에 준비한 그릇입니다. 21절 하반절에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쓰임받기를 원하여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라. 준비 잘하라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여러분 더 준비 잘해야 돼요. 대형교회는 부족하지만 준비를 잘했어요. 부족하지만 저도 잘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설교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잘 모르지만 책을 안 내도 책 내면 30것도 넘을 거예요. 열왕기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성도의 아내가 빚을 져서 두 아들이 노예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그 딱한 사정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여인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와서 문을 잠그고 빈 그릇에 한 병에 있는 기름 가지고 자꾸 부으라는 거예요. 순종하여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었더니 그자의 기름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그 가부는 기름을 팔아 빚을 청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준비한 만큼, 준비한 그릇만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고 열심히 준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참된 영적 지도자 없음을 탄식하고 우리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한숨을 쉬는데, 그런 사람에게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을 위대한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요, 위대한 인물이 없다고 탄식하는 자여, 너 자신이 그러한 인물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하면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릇 준비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원교회가 열심히 영혼 사역을 하고 열심히 제자 훈련해서 그릇 준비했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4년 지나니까 그런 상도 받게 되었고요. 준비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내실로 들어가면 대형교회만큼 준비된 교회가 잘 없어요. 영적으로 그렇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고. 부산 세계력교회 다음 세대 사역자 3분이 어제 방문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생각난 게 손현배 목사님 지금 별것 아닌데 지금 같이 했습니다. 얼마든지 사실 도주 하라 해도 안 할 거예요. 도주 위험이 있다고. 기도하세요. 이 나라가 건강해야 되지. 마지막으로 저보고 좋은 날 이야기가 있으면 저에게 좀 해달라고. 교사가 중요하다고. 근데 이곳저곳에서 교사를 모집하면 하나 되는 것이 더없이 중요합니다. 교사를 하나 만드는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 준비해요. 하나 안 된 것이 나가리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준비하는 겁니다. 아멘. 각자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줄 주의 종과 함께 일목 나란히 통일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것은 끼리끼리 있는 거예요. 막이 밥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깊숙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간 하나님 앞에 계약에 쓰임 받기 위해 30년을 준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계약에 쓰임 받기 위해 80년을 준비하고 40년을 계약에 쓰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잘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를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더 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대원교회는 한 분 한 분이 그를 준비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리스토몬 바울은 질그릇이었으나 금그릇이 되었고, 유다는 금그릇이었으나 질그릇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한에 예비된 그릇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첫째는 비전에 사로잡혀 생을 불태웁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소원하는 소원이 내 심령 안에 가득 있습니다.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늘 살아갑니다. 요셉 보십시오. 평생 하나님 주신 꿈을 안고 살아갔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알려줍니다. 저는 오늘 대원교회에 만나서 지금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내 안에 가득했어요.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키우고 미래를 꿈꾸면서 끊임없이 살아왔어요. 꿈 없이 잠들지 않고 꿈 없이 깨지 않는단 말이 진짜예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내 인간의 욕심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땅콩 박사 워싱턴 카버는 땅콩 하나로 수백 가지 식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가난한 농민들이 보다 더 잘 살게 해야 되겠다는 그 비전이 가슴에 불탔기 때문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제자 훈련에 미치니까 결국 수많은 제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인재 양성에 올인하여 세상에 패스파인더를 길러내는 교회, 인재 양성에 올인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인재 양성에 올인하여 세상을 주도하는 교회, 인재 양성에 올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대원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탐내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인간의 욕구를 탐하고 추구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을 탐내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십니다. 엘리사가 쓰임받는 것도 그 스승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사모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죄를 미워하고 성령의 불을 탐하는 자 100명만 주시면 세계를 변화시키겠습니다. 한 번 더 말할까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죄를 미워하고 성령의 불을 탐하는 자 100명만 주시면 세계를 뒤집겠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변화되어졌고 성령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거룩한 욕구가 내 안에 불타야 됩니다. 대원교회에 가장 필요한 건 돈입니까? 아니요.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불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볼 때마다 저분 성령 받았는가? 성령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그걸 확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소원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그럴 때 세상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왜 새벽을 깨웁니까? 왜 이렇게 특별 기도합니까?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주의 일을 주도해 갑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도적인 인물이 되어야 되죠. 교회였거나 직장이었거나 사업장에 어디든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는 자라고 말하고 12결의의 소를 몰고 일하는 자였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를 철저하게 따르고 헌신하는 자였습니다. 갈렙도 85세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했습니다. 12절만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의식을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사에 아멘 하는 겁니다. 야당적인 기질을 없애야 됩니다. 부정적인 기질을 없애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 얻는 믿음에서 이제 큰 사회 가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입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도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영혼을 향한 불타는 열정을 쏟습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쓰임받게 된 것은 영혼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영혼 위해서라면 자기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습니다. 한 영혼에 기용하면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귀하게 쓰십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영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내놓는 사람 하나님 쓰십니다. 나는 제일 가슴이 아플 때가 언제냐?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영혼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 영혼을 한 사랑이 내 가슴에 언제나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편협하면 안 됩니다. 진짜 영혼을 위해 살고 영혼을 바르게 깨우고 돌볼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 아비, 영적 어머니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영혼을, 귀한 영혼을 맡기겠습니까? 이런 귀한 영혼을 맡겨주었는데도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영혼, 오늘 새벽에도 윤 목사님 이야기했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내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작심하고 좀 설교를 빨리 많은 내용을 감당하려고 빨리 설교했습니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사용합니다. 하나님 뜻이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준비된 그릇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세요.